그래서 오늘은 나그네 길이란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제 42장부터요. 47장까지 이게 긴 마치 그 탁구나 테니스 칠 때 랠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걸 왜 다 성경에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긴 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그 애굽에 보내서 먹을 걸 사오게 하고 또 아, 그 먹을 걸 산 형들은 그곳에 총리가 돼 있는 요셉과 만나고 요셉은 알지만 그것을 숨기고 다시 보내는가 하면 또 다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고 올 것을 얘기하고 한 이런 랠리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41장에 그 요셉이 총리 됐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가 5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는 무슨 얘기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나그네 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졌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 뭐 이런 그런 시인의 시구가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야곱의 삶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투영해 보면 야곱의 시작부터 그가 지금 오늘 자기 삶이 험악한 험준한 나그네 길이었다고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까지의 그 삶 속에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포기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올곧이 세워가는 것이 성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좀 지리한 이야기는 41장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 그가 꿈 해몽했던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이른 후에 극심한 2년의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굽 땅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오죠. 그 흉년 속에서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여기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우리 삶을 야곱의 인생이 한번 투영해 보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야곱이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겠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 베냐민에게 맺힐까 두려워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집착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겠다고 팥죽을 형에게 파는가 하면 축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그의 모습이라든지 또 재산을 자기 것 만들겠다고 어떻게 해요? 뭐 그참 그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아롱진 것들 정말 좋은 것들에게는 뭐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게 만드는 뭐 이런 요술도 부리고요.
또 나해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아주 수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계속 무엇에 대한 집착으로 점철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가고요. 요셉에게 다른 형들과 다른 그 편애, 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동생인 베냐민까지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그 삶 속에서 축복과 재물과 사랑이라는 이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재물과 사랑이라는 이 집착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얻으려고 할 때 그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오늘도 그 지금 그 베냐민 사랑이 집착이 되다 보니까 그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웠더라 하는. 그냥 사실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네 분이에요. 아들들은 12명이에요.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은 하나로 화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느껴지는 한계가 하나가 뭐냐면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자기 아들로 인정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이나 베냐민을 부를 때 내 아들 요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표현하진 또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야곱도 할 말이 있죠.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야. 라헬이야. 라헬이 낳은 자만이 내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야곱의 삶은 야곱의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 이 땅에 네 명의 엄마를 통해서 온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편애와는 음,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형제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계곡 다시 바꿔 얘기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물론 이름은 이미 바뀌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또 한 아버지의 자녀인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보내는 게 42장에서 47장까지의 아니 50장까지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들은 하루하루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영우 장로님 그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 문답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고백은 있는데 문제는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현시 작금의 한국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찌 보면 너무 혼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 내가 뭐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바로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야곱 혼자에게 그 일을 하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과 더불어 그 형제들이 이 일들을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 잘 꿔서 또 혹은 꿈 잘 해몽해서 총리 되고 입신 양명하고 끝나는 스토리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요셉은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애국과 온 세상을 살리는 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가장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은요, 우리의 감정을 충동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이성적으로 많이 다가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어떻게 형들의 얼굴을 볼 때 두 가지 마음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하는 이런 인간적인 정의로 덥석 안아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너 잘됐다고 하고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상대하지 않고요. 그는 꾼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냉철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 주신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민족을 자기의 낮은 고백을 45장 혹은 50장의 고백과 같이 형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보다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이 자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꿈을 생각했다는 이 얘기는 그래 내가 꿈에서 집단들이 나한테 절했었지, 달과 별도 절했었지,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꿈속에서 그가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총리를 삼았다면 이제 다음 뭡니까? 넥스트 뭡니까?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가 무사히 어디에? 애굽에 들어오는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긴 랠리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예, 일단 형들을 정탐꾼을 몬 다음에 이제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아직 생존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로 나를 죽였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막내도 죽일 수 있,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는 아는 거죠. 그 형제들이 온전히 다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막내를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셉이 이 긴 랠리를 통해서 도모하는 일이죠. 자, 다시 21장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 즉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그들을 보나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형제들은 어떤가 하면 거의 인과범입니다. 누구를 상대합니까? 사람 상대하고요. 거기 이제 아우의 자기들의 범죄함이 오늘 이런 괴로움을 가져왔다 하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치를 따지다가 보면, 아, 그놈이 그럴 놈이 아닌데 하고 우리가 사람 상대할 때가 많아요. 혹은 사람 핑계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갖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이거 옛날에 어르신들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 그게 애들이 그렇게 된 게 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어 하는 것은 남에게 이유가 있다, 핑계 대는 것보다 나아 보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한 마리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내게 벌어지는 일이 나의 잘잘못에 근거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 아멘입니까? 그 허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맞이하는 사람과, 이건 그 사람 때문에 그랬고,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남을 핑계하는 사람. 아니, 그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못 배웠고, 내가 못 써. 나 자신 탓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형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애 그때 막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내가 살려줬으면 우리는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텐데 그때 내가 그거 무시했더니 나도 또 똑같이 당하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전지적 관점에서 볼 때 다 알잖아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이 다 아는 전지적 관점 속에서의 이 일을 아는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는 야곱도 그러잖아요. 왜 동생 얘기는 해갖고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랬냐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기에 집착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이제 보세요. 한 명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루벤, 장자, 맏형이죠. 맏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루벤, 맏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내가 너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왜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전지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나 하면 우리의 생겨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영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밖에 못한다 하는 거예요. 거봐,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어 하는 얘기밖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 가족이 가족다워집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예,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동생 데려오는 조건으로 요셉은 시몬을, 근데 시몬을 왜 뽑았는지는 저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시몬을 잡아 놓더라고요. 결박해서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 보내고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빼서 간다? 이게 아버지로서 이게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이러니까 이때 여러분 드디어 형제가 형제다운 면모를 하나 보이는 게 루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시몬도 될 거고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만약 그렇게 못하면 이 둘 대신에 내 두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이제 자기 포기의 삶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것은 다시 바꿔 얘기해서 그 가정이, 가정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야곱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 아들. 그럼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입니까? 다른 애들 니들은 가서 죽어도 돼. 근데 베냐민은 안 돼. 이 얘기 아닙니까? 참 이런 게 지금 이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또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얘기는 제가 오늘도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도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을 보면 아, 이것이 요셉 얘기도 아니고 유다 얘기도 아니고 예수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그 다말과 유다에 관계된 여러분 온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온 이야기 때도 여러분 유다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이건 결론적인 얘기인데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유다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를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죄와 그 짐은 내가 지겠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그 아이 사이에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것도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유다의 모습이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때 유다의 그 자기 포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43장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유다의 헌신 속에서 야곱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래요. 사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어, 답이 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답이 없어. 당신은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렇죠? 또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도 돌려보내실 거라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믿음의 사이클을 얘기할 때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된다? 포기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막 우리 장로님한테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자기 포기가 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 포기가 되지 않은 장로, 권사, 집사, 죄송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가 아닌 거죠. 내가 포기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틸 아직도 그는 성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불러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이런 이름으로, 이런 모양으로 너무 그동안 많이 표현하고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늘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해요. 성교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지요? 예,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야곱이 아들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처럼 형들이 서로의 이해득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포기되지 않은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되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내 손에 붙들었던 것, 잡았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어,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을 만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얼른 그걸 놓는 것이 그가 사는 일이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보는 거 일이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굽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인데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일이죠. 쫄쫄 굶어야겠죠, 기근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요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인데 그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사람과 같이 세상의 것에 눈멀어서 하나님 없는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예, 이 포기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나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네, 예, 저는요.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붙든 자라면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 감정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이게 돼? 이럴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봤을 때 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겠어요. 이게 1, 2년입니까? 자기가 노예 생활부터 지금 죄수로 있다가 이게 진짜 긴 생활, 긴 세월 동안 이 어떤 면에서 친족과 떨어져 생활했던 그 요셉에게
진짜 덜컥 끌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끝까지 억제합니다. 왜? 그보다 우선인 게, 혈육의 정보다 우선인 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그가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알기에, 그런 알기에, 여러분, 저는 요 33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게 웃겨요.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큰형 르우벤부터 해서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자기도 그 끝에 11번째 앉고 동생을 옆에 앉힙니다. 난 역시 똑똑해. 내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형들 순서 다 외웠어. 뭐 이겁니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요셉은요, 내가 훌륭해 총리가 되었을지언정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요셉이 맏형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자리를 아는 자죠. 형들의 순서를 따라 앉혔다는 것, 또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앉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되게 생각도 멋있어지고요, 필요 없는 욕심을 내거나요, 내 자리를 망각하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내 위치를 찾아 들어갈 수 아는 뭐 이런 모습들이 멋지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유다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예, 여러분, 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아직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요셉은요, 누굴 잡아놔야 되냐면 르우벤을 잡아놔야 그 아버지가 애굽에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르우벤을 잡아놓을 요량에 무슨 요셉이 점촉했습니까? 그 은컵을, 은잔을 그 자루에 누워서 그를 다시 인질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가 시험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원래는 뭐였습니까?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는 건데 유다가 지금 뭐해요? 그 모든 죄를 물타기 하는 거죠. 다 집어 안고 갑니다. 자,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예, 이게 대속 아닙니까? 그가 마땅히 범죄한 자가 마땅히 져야 될 죄를 그는 사해주고 누구요? 그가 대신 짊어지는 그 얘기를 지금 유다가 유다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유다의 이 삶은 유다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유다 이야기를 다시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28장 26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다말을 향해서 자기가 그걸 깨달지 못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해서 형수 추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씨를 남기고자 하는 그 일을 자기는 잊고 있었고 자기는 그것을 거절했지만 다말이 창녀의 옷을 뒤집어 그 수치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일을 한 그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이 옳도다라는 이 의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롭다 이렇게. 이 의롭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의와 같아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계획과 그의 약속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그렇지 못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27장 26절에서는 여러분 이거 알죠? 유다가 그 요셉이 죽으려고 할 때, 요셉을 형들이 죽으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고 말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가 지금쯤 되면 나이도 굉장히 많을 텐데 동생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러지 말고 아랍 상인에게 팔자 하고 죽을 뻔했던 요셉을 살려준 사람이 사실은 유다였는데 지금 또 이 생명과 관계된 일을 통해서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죽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그 자리에 또 유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제 설교에 뭐 스포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유다를 축복할 때 야곱이 이런 축복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찬송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므로 형제들, 다시 바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셨던 것을, 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45장의 4절, 5절의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는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45장 7절, 8절의 고백이 그러면 그 지리했던 많은 그 앞에 야곱의 족본이라고 시작했던 37장부터 45장까지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색동옷 입혔었고, 그가 팔려갔었고, 그가 그랬고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올 한 올 한 올 한 올 엮여져 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제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들이 다시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에 가는 일,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어떻게 가는지 26절 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직도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롤스로이스를 보내줬나 아니면 뭐 벤틀리 이런 걸 보내줬나 뭐 어마무지한 차를 보내줬겠죠. 당시 애굽은 최고 강국의 저기였으니까 그거 보니까 믿는 거예요. 아직도 참 이런 야곱입니다. 아버지라도.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요셉이 참 생각을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니까 엔간한 차 보내갖고는 안 되고 하면서 엄청난 걸 보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장에 이제 그 참 저는요, 막 이 아침에 오늘 이걸 읽다가 눈물이 났어. 그 못난 이삭,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위로하고,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다독여서 안심시켜서 보냅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더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엘세바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어떤 땅인가 하면 이삭이 있잖아요. 평생을 살았던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아, 나는 너 아버지야, 아버지야. 너 이 못난 놈 데리고 계속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서 너로 큰 민족 이룰 거야 하시는 참 여러분 이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는 훅 찌는 아니 아직도 이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뭐 사닥다리로 보여주시고 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에게 했는데도 각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예, 감기리라 하셨다. 손가락 꼭꼭 걸어가면서 내가 약속할게.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 참,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예. 그리고 이 성경은 거기서 정리하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이 아들도 합쳐서 야곱의 집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근데 이 70명이 이제 60만이 돼서 노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굽에선 종살이 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종살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생각해요. 70명이 60만이 되려면 앵간히 먹고 낳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하면 안 돼. 우리 이명재 목사님 보면 쌍둥이를 계속 낳아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세 쌍둥이씩 막. 여러분 한번 그걸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여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멀티플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전 애굽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땅이라기보다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에 계시는지 애굽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애굽에 있다 여러분이 생각되더라도 그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고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아니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는 나를 왜 독일에 두시냐고 너무 괴로웠어요. 아 거기는 독일어 잘하는 신선이를 보내야지 왜 나를 보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그런 괴로움이 없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한국이나 필리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독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저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어쩌면 한국이나 필리핀이 아니라 독일이어야 되는 일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익숙하지 않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 내가 독일이니까 이렇지 필리핀이면 엄청 더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누가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은 그 위치에서 살게 하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예, 빨리 읽어 주십시오. 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예.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고 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이 나그네 길에서 저는 너무 웃긴 게 남의 나라에 이제 더부살이 하러 간 야곱이 그 나라 왕을 축복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여기서 생경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서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예. 야곱이 바로의 집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 땅 속에서 낙연의 길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시편 105편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인 것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시편 39절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나의 모든 조상처럼엔 야곱과 그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고요. 요 시는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로 표현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이 세상과 견주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요, 자꾸 뭔가 쌓으려고 해요. 쌓으려고 또 쌓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19절 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나그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예,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내비게이션 지도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자족함, 이 자족함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이 땅에서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분명히 나그네지만 영적으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말씀인데 좀 긴데요. 오늘 제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곱씹어서 오늘 보시고 성경 구절을 써 놓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